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오후는 계속 이어서 하지 않고 또 헌신 예배도 있고 또 부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강단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어지진 않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과의 다리 이어주는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 같은 본문으로 전했었습니다. 그 이전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누구든지 교회로 나올 때에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찾는 이 중심이다 라는 말이에요. 찾는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진리를 찾는 자들, 비신자든 신자든 예수께로 나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먼저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계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로 5가지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개척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목회지를 주면 어떤 교회로 만들까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가요? 막 기도하면서 제 안에 주시는 감동들을 잘 체크해 봤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사람이 세워져서 온전해지면, 공동체가 온전해지면 세상의 칭송을 받고 그 거룩한 권위를 회복해서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만 만들려고 힘을 키우고 세를 키우는 교회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아도 직분에 걸맞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인품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목회자들부터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중직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신앙의 연륜이 돼서 어느 직분에 오르기도 하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격을 갖추면요, 칭송을 받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다녔어요. 어떤 목회의 어떤 그 철학들이 있을까 찾아다녔는데, 제가 배운 곳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복 DNA라는 모토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목회의 어떤 가치들을 좀, 나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배워왔는데, 첫 번째가 찾는 이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라고 세상에서도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교회를, 성도들을 막 양육해서 어떤 사람만 만드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만들어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막 일을 하는데 가정을 penge쳐 두던가 직장을 penge쳐 두던가,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저 수련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하고 자기 되게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삶과 인품과 신앙이 같이 자라야 하더라. 그래서 먼저 오늘은 신앙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할 때 개척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하다가 제 머릿속에 탁 스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온교회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일교회 청빙되고 아까운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주온교회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게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주온교회를 치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영화 중에, 일본 영화 중에요, TV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가 주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에 주온교회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온전케 하시는 교회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온이 영어로 ON에서 불을 켤 때 온 하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켜주시는 교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입교회는 50년의 전통이 있어서 제가 바꿀 수는 없고요. 제 마음으로 계속 품고 아무한테도 안 줘야지, 내가 갖지 못하면 남에게도 안 주는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신일교회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 순교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보면 돌을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또 헬라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박해가 이루어지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십자가에 미련한 어떤 전도에 미련한 도인 것 같아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더 성장하고, 진리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세상 끝까지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져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은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500km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계속 수도권에서만 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00km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짧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제3도시였고요. 많은 민족이 모여 있었고 많은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고 상권이 이렇게 좋아져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속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물질 만능주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일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어요. 안디옥에 성도가 많아졌다.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근데 도망가던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은 있어서 할 데가 없어서 이방인에게도 한번 해봤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몰래 모여서 저곳에 빨리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뭘 보냐면 지금의 현실에 다 빼앗겨요. 시선을, 상황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봐요. 상황이 아무리 처참해도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셔. 그래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이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 교회 잘 안 나올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보면 교회 안 나올 때 얘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막 조바심도 나고,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믿음을 보고 오히려 그래도 제 믿음은 있구나 하면서 안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저희 띄워주는 문구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자기의 선입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걸 마음 있는 그대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무엇이었냐 본다면,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 먼저 보이잖아요. 잘하는 것보다, 좋은 것보다 안 되고 또 실수하고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먼저 보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허점투성이었을 거예요. 정식 신학을 훈련을 받은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막 제각각이었겠죠. 묵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대표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참,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공인받은 교사도 없었을 것이고, 보자니 출신도 구브로, 구레네, 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가득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볼 때 문제를 먼저 봐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식당에 갔더니 음식은 이렇고 저렇고 주방 환경은 어떻고, 아우 뭐 그러면서 교회가 주차장도 뭐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변화거든요.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예전보다 지금이 내 인품이 성숙했느냐, 예전보다 내가 기도가 더 깊어졌느냐, 예전보다 그 예민함이 무뎌지고 좀 더 포용력이 있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변화의 속도지, 변화의 양이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이죠. 바나바의 눈은요,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일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뭐야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제 귀와 눈을 다 닫으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여기서 일하는 그 담임 목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시면 담임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막 이런 각오들이 제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와, 이렇게 중직자들이 많은가, 이렇게 일꾼들이 많은가, 작은 교회지만 상당히 강하구나, 야 소망 있다, 여기서 뭘 해도 되겠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제 보이더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괜찮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우리 다 같이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바나바는요, 실수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감지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예배 드려보면요 딱 알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임재가 하나도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갈 때 불평이 돼요. 어떤 불평이 제일 먼저 오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 자꾸 부르고 말씀은 왜 이렇게 딱딱하고 저 옆에 앉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런 것부터 들려요. 근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막 은혜가 넘치면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야, 저런 찬양이 있었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저렇게도 고백할 수 있구나, 아,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야, 누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꼬질렀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각자 상황은 다른데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걸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무겁게 만들어요. 이 설교하는 분들도요, 선지자적 설교라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야단치는 목사님들 계세요. 야단치는 게 또 필요하죠. 영권을 가지고. 그런데 주구장창 야단만 치면요, 그 교회는 죽어갑니다. 왜냐면 야단치는 설교는 대부분 복음보다는 율법을 다루거든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만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살리는 소망과 기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죄책감만 계속 심어주면 성도들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은 절대로 사람을 나아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적은요, 그 사람을 절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은 삶이 이렇게 좋겠다, 그 사람이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안 보이는 거 자꾸 얘기하면요, 관계만 나빠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살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요.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면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회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르지 않아도 자꾸 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줘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하고요. 조금씩 기도받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찾아와서 기도받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영권이 있는 장로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목회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바나바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자들도,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제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옆에 앉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지, 옆에 앉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먼저 보고 있는지,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는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영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조금만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권했다. 이건 비판과 지적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세워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행정을 정비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먼저 사람의 곁에 서서 권면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에게 끝까지 붙들어주는 영적인 돌봄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환우들을 돌아본 거예요.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공동체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이면 은혜의 자리에 좀 머무르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잘 받아주셔서 또 권하는 대로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픈 현실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쉽게 소비시켜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이러면 좋겠지 저러면 좋겠지. 저 그래서 쉬는 동안 교회 탐방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저는 제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제 깜냥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깜냥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깜냥이.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러면 30명 되는 교회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350명 되는 교회, 그 다음에도 350명 되는 교회, 그 다음엔 한 500명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교회 갔다 와서 야 거기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또 막 한 1000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야 거기야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거 좋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이래서 이거 하자 하고 막 으쌰으쌰해요.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큰 교회 갖고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막 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부목사님들한테 사람 좀 모아보라고. 뭐가 먼저인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모돼 버려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나는 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청년들 시키재요. 청년들이 좀 하면 좋죠. 근데 요즘은 자발성이 없으면 기쁨이 안 생기거든요. 강제로 꽂아놓으면 말 잘 듣는 청년들이 조금은 버텨요. 그런데 조금씩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교회 일은요,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고 싶냐가 중요해요.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논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어느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그거 좋더라, 그거는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또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일도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성도들이 다 순종적이어서 일을 하면서 신앙이 키워졌어요. 근데 오늘날은 일이 신앙을 키워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거든요. 교회가 우선인지 성도가 우선인지 시스템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돌보는 관점에서 일도 그 사람이 더 신앙이 키워지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워주는 그 자리를 주는 것이지, 그러면 없는 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할 사람이 없으면 있는 일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소모되고 거기서 상처받는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먼저지 그 일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거든요. 어떤 날은 드럼이 없고 어떤 날은 뭐 피아노가 없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엔 드럼 없는데 누구를 좀 어떻게 중고등부 학생 중에라도 세울까요? 이래요. 그럼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갑시다. 언제부터 우리가 드럼이 꼭 있어야 됐고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됐고 PPT가 꼭 있어야 됐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갑시다. 다만 불편한 걸 느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성도들이 압니다. 그걸 향해서 왜 없냐, 왜 안 하냐, 왜 사람들을 안 세웠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섬겨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왜 안 왔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섬겨줬는데 내가 미처 몰랐네, 없어 보니 알겠더라 하고 격려해 주면
빠지다가도 나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을 너무 쉽게 소비하면요, 성도는 어느 순간 숫자가 되고 사역자는 기능이 되고요, 청년들은 소모품처럼 다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일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면 과감히 교회는 지금이라도 없애야 되는 그런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봉사의 직무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가 서 있는, 세워진 이유입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래 머물렀어요. 26절에 보면 온해 동안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곁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목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목장이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된다는 법이 아니고요, 한 5년 뒤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더 빨라지면 좋겠죠. 언제든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아픔을 꺼내 놓으려면요, 이게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심리적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한 얘기가 밖으로 돌지 않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그래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한다는 건 같이 그렇게 한 세월이 있어야 신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그 신뢰가 깨졌던 세월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시지 마시고, 말씀에 나는 불순종하는 것인가 죄책감 갖지 마시고, 교회가 정말 좋아지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계속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천히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 또 연약한 자, 아직 흔들리는 자 곁에 그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 내밀어야 되는 사람은 없는가 좀 살펴보시고, 권할 사람 권하고, 같이 있어줄 사람 같이 있어주시고,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동역자.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제가 지난교회에서 청년들을 리더를 세우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가르치면 빨리빨리 커요. 근데 재밌는 게 분위기 타서 또 금방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어른들은 정말 더디 세워져요. 근데 세워진 사람은 20년, 30년 가시더라고요. 저도 지금부터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세우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듣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기대의 속도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길게 보고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25절 말씀 짧게 한번 띄워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뿐인가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10권이 넘어요. 사울은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곳으로 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에게 머물러서 안수받고 눈이 뜨고 거기서 한 3년여간 성경을 배우고 다시금 구약을 그리스도의 예언서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환영하지 못하고 잊혀진 자리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간 것이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배척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변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분명히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분명히 저건 성령의 역사야 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분들, 이런 숨겨진 인재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세워주는 사람들을 빨리 감지해내셔서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는 우리 목자들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와서 이 교회가 막 점점 크고 있는데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다소의 학식이 풍부하고 이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그 사람이 전직에 했던 일들 때문에 여전히 불신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가능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고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이 와서 자기를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사울을 동역자로 바라봤지 경쟁자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위대한 명언을 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남았잖아요. 참된 리더는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원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역사의 많은 순간이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조용한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를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요, 저 사람들도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고 막 세워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내가 빠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 말고 진짜 세워주고 내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진짜 성장은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변하려면요, 각 사람이 변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각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우리 자막만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점점점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는데 그 중에 모든 무리가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무리로 들어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격이 변한 사람들이, 성품이 변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중요한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거 진짜 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안디옥 교회는요 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26절에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바깥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또 세상이 달라진 삶을 보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 배우자가 느끼고 내 자녀들이 느끼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도 지나고 보니 참 저 사람 성장했구나, 변화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누가 들어와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새 방송이 나오니까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교회 중에 그래도 신일교회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제가 많은 장로님들 보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훌륭하시더라고요. 진심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이제 부임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장로님들은 계신가? 네. 몇 분이나 계신가? 7. 힘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 참 좋아요. 믿어주세요. 좋아요. 장로님들 참 좋아요. 사람이 변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만난 장로님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성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씩 그 다음 목자들이 변하고 목원들이 변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2년 3년 지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끼리끼리가 없어졌네. 우리 교회에 자꾸 험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네. 모이면 누구 흉보느라 바빠졌는데 모이면 받은 은혜 나누느라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변했네. 변할 때는 몰라요. 한참 지나야 알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없었다면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결국 바울,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을 바꿨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사람을 붙드는 손, 동역자를 세우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진짜 성장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DNA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DNA였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